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오늘 21장 우리 17절에서 오늘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우리 교독하며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또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선물과 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울도 들었고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이 사인을 그곳에 가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고난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니라. 그는 죽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언제나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정말 일사각오의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좀 이렇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자세히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냐, 어떤 길이 좀 더 편하게 끝낼 수 있는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무엇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따라 그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 보면 죽음이 이미 딱 결정된 그런 사람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이거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쓸데없는 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결연합니다. 뭐 성공이나 실패, 사람들의 시선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던 3차 전도 여행에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때 성령 세례가 강하게 임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말처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처럼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 양육을 바울과 함께 같이 하게 됩니다. 처음 12명을 석 달쯤 이렇게 제자 훈련하다가 본격적으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아주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따르면 그 성들을 소란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그것들을 정말 소란하게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아주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그 바깥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점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어떤 그 믿음의 야성이 생생하게 바울의 선교 현장에서 워킹이 되었습니다.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한번 뜨겁게 체험했던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물어봅니다. 무엇이 지금 가장 힘드십니까? 1등이 뭐였을까요? 1등은 놀랍게도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롭다. 성령을 여러분 체험하면 그 직후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내 연약함.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나를 감쌉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변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좀 적당히 믿지 당신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뜨겁게 경험되었던 성령님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쌍방향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나의 옆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렇게 놀랍고 뜨거웠던 그 선교지에서의 그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의외로 굉장히 침착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직후에 보여주었던 그 찬란하고 능력 있고 정말 다이나믹했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수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그 위세는 대단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선교 보고, 그 놀라웠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바울에게 첫 마디를 던지겠습니까?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울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칭찬과 덕담을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고보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그런 말을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물론 이 말 정확한 말입니다. 바울 개인이 뛰어나서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고 열정도 대단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울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엉뚱한 말이 그 다음 문장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굉장히 생뚱맞은 지금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바울 일행을 좀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던 그 이유, 그 문제가 무엇인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도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 뻔한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바로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 중에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 따지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괜히 꼬투리를 잡힐까 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하고 또 디모데는 그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직후에 아마 디모데가 분명히 거기서 소리쳤을 겁니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내가 장본인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 선생은 저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분명히 이렇게 해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명의 글을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도 있지만, 그때 어디서 누구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론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은 오해를 받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 때문에 바울이 선교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 정말 분별력이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TMI 시대라고 불리는데, TMI 무슨 말인지 아세요? TMI 막 어른들 막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TMI 이럽니다. TMI가 뭔지 아세요? Too much information. 지금은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장과 정보들을 쏟아냅니다. 거기에 또 가짜 뉴스들도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카톡이나 소셜 미디어로 아무런 검증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전파합니다. 급속도로 가짜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제일 그 앞에 이 글을 복사하여 1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1시가 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의 글들은 거의 가짜 뉴스일 확률이 100%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요 사이는 참 가슴 아프게도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가짜 뉴스의 진원지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가짜에, 거짓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진실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약한 4사람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당신이 비용을 들여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란을 피하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한 바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너무 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게 오해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는 것만큼 진짜 억울한 일 별로 없습니다. 저도 지금 정말 기억에 남는 억울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뭐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은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한 2년 넘게 섬겼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저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도 목사 될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의 경험으로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작 2년 조금 넘게 섬긴 교회였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제게 설교하라고 하셨고, 정말 제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저도 울고 우리 교인들도 다 울고 정말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임을 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제 후임으로 그 교회를 섬기던 제 친구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금 문학의 밤을 하는데 저를 꼭 이렇게 초청하고 싶다고 하니 한번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를 처음으로 제가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의미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 행사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이 너무나 반갑게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순간 제 주위에 뭐 아이들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막 몰려들어서 참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면서 정겹게 막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앞쪽에서 저는 이제 교회 예배당 제일 뒤쪽에서 그러고 있었고 제일 앞쪽에서 그 교회에서 제일 좀 발언권이 세신 장로님 한 분이 입구에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한번 쓱 보고는 그것을 본 채 만 채 다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앞쪽을 이렇게 찬찬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장로님은 철석같이 제가 당신을 이렇게 무시했다고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주일 예배 끝난 후 전체 임원회,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하는 큰 회의 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전도사를 왜 초청했으며 그동안 그런 전도사가 교회 교육을 전담했으면 어떻게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됐겠냐며 그런 전도사를 썼던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굉장히 소리를 아주 지르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 대신에 머리를 숙여서 정중하게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친구 전도사님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중에서야 저한테 말해 주었습니다. 형,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전 정말 몰랐습니다. 진짜 억울했습니다. 딴 건 몰라도 인사를 안 해서 제가 이렇게 인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또 어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한번 쓱 쳐다보고 이렇게 할 만큼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저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곤욕을 겪으셨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미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몇 년 동안 저한테 제가 몇 번 정기적으로 그 목사님을 제가 찾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목사님이 제게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 그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 때문에 진짜 굉장히 곤란하셨다고 들었는데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들었어? 이러시면서 그냥 담담하게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흥분하셨던 이유는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신 것이고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면 그냥 그 화가 그냥 풀어질 것이고 나는 뭐 신목사가 그렇게 어른들께 일부러 인사 안 할 사람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것을 괜한 오해와 해프닝으로 이것을 이렇게 더럽히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에 아주 기억에 남을 가르침을 하나 주셨습니다. 정말 큰 문제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목사가 한번 그냥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그냥 끝날 수 있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오해까지 일일이 다 해명하려고 하면 너무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든다고. 저는 지금도 한국에 가면 그 목사님 꼭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은 좀 내가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모든 사람을 다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제안에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보면 정결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 이 모든 네 사람의 그 비용까지도 다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왜 순순히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염려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렸지만 바울은 또한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분쟁과 분란의 원인 제공자가 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할까봐, 어지럽힐까봐 그는 조금 억울하지만 순순히 그들의 제안대로 행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바울은 오해받았지만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더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또 그 사람들의 방식에 맞추어서, 이것이 바울의 일관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나의 자존심보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저희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일심단결하여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평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 보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했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이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뚱맞게 지금 이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염려를 전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염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한 생명의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저희들도 살면서 좀 이렇게 억울하고 참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가짜 뉴스도 판을 치는데, 우리가 좀 억울해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존심 조금 상해도 머리 숙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또 모든 것 결국엔 주님께서 다 풀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가 있다고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짜 뉴스가 너무 판을 치는데 우리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광기를 일으키게 하는지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정말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정말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또한 바울처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좀 억울하지만 그 제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이 인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목적지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인데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정말 기꺼이 일사각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배우에서 참
별거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별별 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오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염려하였고 또 바울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염려하였습니다. 비록 오해이고 가짜 뉴스였지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조금 억울하지만 그들의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희들도 정말 말로만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이 중요한 분이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기꺼이 머리도 숙일 수 있고 또 내 자존심 좀 상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